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치나 풍광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만남이나 상황을 접하면서 이거 옛날에 언제 한번 경험했던 아닌가? 내가 경험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시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데자뷰라고도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거에 언제 한번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 와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비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 땅에서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어서 이제 하란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 머나먼 길을 600km, 800km 그 머나먼 길들을 걸어서 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아주 순적하게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그가 가려고 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안전하게 인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앞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순적하게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할아버지 때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할 때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하란 땅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리브가를 만나고 또 그를 데려오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을 순적하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은 베델 땅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아직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아직 못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앞길을 인도해 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같죠. 그 안정적인 아버지 집에서 말이죠,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말이죠. 종들을 부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야곱은 철저하게 가정 중심이었어요. 집 밖에 모르는 어머니하고 요리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어느 날 불가피하게 그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그 익숙했던 모든 집안의 그 풍족한 것들을 다 잃고서 그대로 머나먼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마치 화실 속에, 온실 속에 그런 화초처럼 그렇게 잘 정성스럽게 보호받다가 사막에 덩그러니 내놓아진 선인장과 같이 말이죠. 억척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광야 가운데 내놓아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란 땅까지 와서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한 달을 일했을 때에 라반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삼촌 조카 생질이지만은 그냥 공짜로 내가 일을 해서 되겠냐. 내가 일한 만큼 뭔가 대가를 요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은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으니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는 사랑의 힘에 의지해서 7년을 마치 며칠 정도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쉽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가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가 일어납니다. 첫날 밤이 돼서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장막 속에 밀어넣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연모했던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뜸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행하셨습니까? 라반의 대답은요,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설 수 없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갈 수는 없는 법이다. 형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에는, 야곱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지나간 날에 자신이 동생임인데도 불구하고 형을 가로막았던,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을 그야말로 야심찬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빼앗았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불현듯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 소금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불행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말이죠. 야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라반에게만 속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레아에게도 속은 거잖아요. 지난 밤새도록 레아는 자기가 라헬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야곱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얼마나 분개했을까요? 아니, 지난밤에 내가 라헬이요 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네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라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그 야곱의 질문은 또다시 자기 마음속으로 되돌아오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도 지난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네가 장남 에서가 맞느냐라고 2번이나 물어볼 때 예, 아버지 제가 장남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되돌아왔겠죠. 야곱은 철저하게 라반에게 속으면서, 이 레아에게 속으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행의, 이 아픔의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가 얼마나 지난 과거 가운데 잘못된 판단과 욕심 가운데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골짜기로 몰아가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고난의 광야의 학교로 집어넣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시는데, 그 고난의 학교들을 우리로 하여금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라반과 같은 존재를 만나고 레아와 같은 존재를 만나면서 우리가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나의 속성, 내 안에 죄된 속성, 나 안에 그야말로 지금 내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상반적인 그 모습이 결국 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죽박죽된 야곱의 이 가정을 보세요.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반의 그 요구에 따라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일을 지나고, 그래서 라헬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또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이 기가 차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그야말로 뒤죽박죽된 어려움의 상황.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마음이.
인생 최대의 기쁨이 주어져야 될 이 결혼식인데 말이죠. 7일 동안 이 결혼식, 이 축하 행사를 벌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눈만 뜨면 자신을 속인 라반 때문에, 자신을 속인 레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뒤집어지겠어요? 아내를 아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에게. 레아는 또 어떻겠어요? 레아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라헬은 또 어땠을까요? 그들 모두가 다 고난덩어리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쓰디쓴 고통과 분노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최대 기쁨이었어야 될 그 결혼식 첫 일주일간은 하루하루 정말 고통의 연속이고, 어쩌면은 이제 7일만 지나자, 7일만 견디면 내가 원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테니, 라헬만 생각하고 있을 테니 레아에 대한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을 것이고, 레아의 마음은 더욱더 불행할 수 있을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총체적인 난국들, 어려움들, 환란들,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결국은 욕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 욕심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말 다단한, 정말 이 힘겨운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은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혀 안 보여지는 것 같은 너무나 뒤죽박죽된 야곱의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쓰디쓴 아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원치 않는 불행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좀 이야기하기가 좀 거림직하는 그럴 만한 이야기들도 충분히 우리 안에 역기능적인 스토리가 어느 가정이든 다 있을 수 있지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들은 몰아쳐올 수 있어요. 약 한 30년쯤 되었을까요? 제가 20대 중반에 열심히 그야말로 소명받아서 말이죠, 사역자 한답시고 말이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였는데, 떨어져 살고 있었던 형님네 가정으로부터 불길한 소식이 돌려왔습니다. 형님과 형수가 사이가 안 좋더니 급기야는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7살도 되지 않은, 뭐 한 대여섯 살 됐을까요? 조카 하나를 놔두고 그렇게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날 제가 차 안에서 얼마나 펑펑펑펑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제게 들려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좀 서러워했던 일들이 기억이 있었어요. 물론 다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신앙으로 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지나고 보니까 보게 되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의 삶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든지 충분히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새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묻게 만들고 또 우리로 때로는 불평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을 이렇게 보기 좋게 속아먹는 7년을 빼앗고 또 7년을 더 자기에게 봉사하게 만드는 이 라반의 속셈에서는 말이죠, 속으로는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내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라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불행했던 레아에게도 레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가 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불행은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불행의 씨앗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좁디 좁은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그 장구하신 섭리를 다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보면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판카즈 카필라라고 하는 이름의 인도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북부에서 이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 계통의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인물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주 싸움을 좋아했고 급기야 20대 초반에 사고를 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도피 반 그리고 또 코리안 드림 반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도 인도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폭력 가운데 휘말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급기야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장 절친 하나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 바로 외국인들을 돕고 지원하는 선교단체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신앙을 접하게 되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도할 때 놀랍게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평안이 지난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씩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정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계속 되어지면서 마침내 그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가족이 너무 불쌍하고 그가 변화되고 달라져 가면서 자신의 고국의 그런 어리석은 이방 신들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신학대학에 장로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신학대학으로 마치고 그와 같은 그의 변화들 가운데 가장 큰 힘겨운 대상들은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부모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 믿고 개종했다는 사실에 절연을 선언합니다. 그가 나중에 전도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부모들이 자살하겠다고까지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지를 바라보고 들었던 이 부모들이 결국은 그를 변화시킨 그 신에 대해서 궁금하여 성경을 펼쳐들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주 노동자 깡패의 삶에서 결국 온순한 양처럼 그렇게 전도자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역파송되어져서 인도 땅으로 가서 다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기까지 그 모든 삶의 변화를 지켜본 나성공동체 그 담당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과 난관과 지금의 이 왜곡됨과 지금의 이 여러 가지 깨어짐들을 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으면 반드시 그 섭리 가운데 선하신 길들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불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못마땅한 불행들, 정말 힘겨운 불행들, 이건 아니다 싶은 불행들, 정말 견딜 수 없는 불행들 누구는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모든 불행마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린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번, 두 번 다가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을 한 번, 두 번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불행에, 이 속아 넘어간 이 결혼의 이 인생의
불행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때마다 야곱아, 이게 내 모습이지, 이게 내 과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를 그렇게 실패나 좌절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옛된 모습들, 우리 안에 그야말로 과거된, 우리 안에 그야말로 인간의 그야말로 여러 가지 죄된 속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혹은 과거의 나의 잘못된 그런 모난 점들과 왜곡된 부분에서 철저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렇게 결혼에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어른에게, 그렇게 아내에게 말이죠, 다 속고 말이죠, 이렇게 막 그냥 비비 꼬이는 말이죠, 이 고난의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져 보여요. 하나님 베들 땅에서 야곱에게 함께 주겠다고 했잖아요.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켜주시고 함께 주겠다는 것이 결국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꼬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십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소망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주 같습니다만, 지금은 재앙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반드시 너희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이게 너무 괴롭고 말이죠, 힘들고 말이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 어디 있냔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갑니다.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경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끝까지 견뎌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레아와 같은, 라반과 같은 말이 철저하게 나 자신을 막 힘들게 하고 나를 말이죠 배반심에 빠지게 만들고 난처하게 빠지고 정말 괴로움에 빠지게 만드는 대상도 있고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속성들이 있지, 내 안에 그런 잘못들이 있지, 나도 그렇지 말이죠. 이를테면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 썩습니까? 얼마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저거는 그냥 저걸로 그네가 말이야 미역국 먹고 말이지, 막 이런 말 하지만은 뒤돌아보면은 나도 과거 부모 앞에 그런 자식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그런 속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누군가 우리가 그렇게 라반을 만나고 레아를 만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또 누군가에게 레아가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라반과 같이 돼서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레아가 됐든 라반이 됐든 야곱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하게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지렁이 같은 나의 야곱됨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야말로 나약한 존재인지, 나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군요. 주님,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군요. 저에게 요구하시는군요. 주님, 제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주님,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시군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 모든 상황들 가운데, 환경들 가운데,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고요히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겸손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역경된 삶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하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우리 연약하고 굴곡된, 왜곡진, 깨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시고, 지금 당장에 절망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나약해 그야말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끝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내일의, 미래의, 장래의, 또 우리의 후손의 다음 때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게, 장대하게,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